하나님의 뜻은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겟세마네의 고요한 순종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썼네요. 참, 어디서 저런 얘기를 뽑아내는지 모르겠네. 신기한 애입니다. 신기한 아이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뭐라고 했나? 또 잊어버렸네. 겟세마네 고요한 순종 속에서, 그렇지, 순종 속에서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그러면 나가 볼게요.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 갖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뜻대로 가면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뜻대로 간다는 게 말씀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일 때 영육 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 열려져 가. 그러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안 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송도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려움이 겪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하는데, 토요일 날 우리 서 목사님하고 이계성 목사님 저랑 셋이서 여기 신양 가서, 신양 가서 그 신양이 아니 뭐지? 비봉 청양 가서 그 청양에 보면은 추어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추어탕 집이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느낌에, 영적인 게이지가 이제 예민하니까 내 느낌에, 일주일 안에, 다음 주 일주일 안에 하나님 방향을 잡겠다.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뭔가 또 다른 방향이 열릴 거다. 그런데 사모님이 땅을 보러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놀랬잖아. 와, 10,000평 안 본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 꼭대기에서 쫙 내려다보는데 막 광활해. 그런데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시 서하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했잖아. 그러고 갔잖아. 롯이 떠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 바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뭐 한다 했어? 준다 했잖아. 진짜로 10,000평 얻었잖아. 영적인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네? 자, 이게 영적인 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사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뜻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 과목 중요하죠. 자,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게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하고 짐승 하나도 다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물질이 문제가 생기든 물질에서 문제가 생기든 예? 이 사역에서 문제가 생기든 왜 생기냐? 하나님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석해야 돼? 말씀이 해석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뚫고 나온 거야. 어떤 건물을 짓고 막 돈이 있어서 열려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열어왔던 거야 지금까지. 우리도 그 뜻을 통해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뗀 거야? 손을 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다시 대게끔 만드는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거기다 관점을 두지 말고 누가 손을 대면 다시 해결이 돼. 하나님이. 사람을 비워하면 안 돼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이 땅에 사실은 아무도 없어. 다 좋은 분들이야. 근데 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문제가 있고 이게 생겼냐? 누가 손을 떼었어? 하나님이 손을 떼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손만 대면요 다 해결이 돼. 그러면 속 썩이는 남편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드려 패야 돼요? 이놈의 남편하고 엉덩이로 그냥 짓눌겨버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먼저 누가 연결이 돼야 돼? 우리가 먼저 연결이 돼야 돼. 예.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다 완벽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나눔을 섬기면서 물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나 땅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먼저 세우면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마솥을 걸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닐하우스 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동만 치면 되겠더라고. 식당 하나 치고 잠잘 때 하나 치고 집회할 때 하나만 치면 되겠더라고. 부속 건물이 있어. 부속 건물, 화장실, 뭐 샤워제 그런 거는 곧 별도로 거기 붙여가지고 강의 비닐하우스 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야 돼. 그런데 이게요, 아까 얘기하려고 다 말했는데 지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현장이 있어야 열려. 해석되기도 하지만 현장이 없으면 뜻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이 뭐야? 이 함께 가는 이 연합의 현장, 동행하는 이 현장이 신의 한 수인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모든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그죠? 제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에 하나밖에 안 남은 삼각산 기도원을 거기 담당자 목사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내가 가볼 거예요. 응? 그래서는 12월 달에는 아마 이쪽 한번 내가 다녀보려고 그래. 현장에 가야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 지금 살아있는 기도원이 몇 개 없더라고. 교회도 지금 다 경매 나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사람을 세우는 것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고 건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해야 살아.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자, 손 한번 들고. 사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영적이다. 영적이다. 가자. 예,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쫓아가야 돼. 나머지는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현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현장이 있어야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용서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서의 현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용서하겠다. 그럼 무슨 현장이 만들어요? 용서할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 현장이 만들어져야 말씀이 와. 그래서 말씀이 왜 용서해야 되는가를 뜻을 풀어줘. 하나님의 뜻을 풀어줘. 그 사람만이 용서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로 끝나 열려져가.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안다는 거요, 현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 현장을 만들. 어? 나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현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보내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장만 해석이 돼.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거야. 나는 굵지는 않지만 가늘게 길게 살 것 같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현장을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야.
우리는요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 해석을, 이런 관점의 현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느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의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열리는 거야. 그런데 뜻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면 안 막어. 탁 막아버려. 하나님 더 이상 열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이성적인 것 갖고 사실과 내 어떤 육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뜻을 통해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자기의 육성과 이성으로 정복했어요. 뜻을 알 때 정복이 돼. 뜻을 알 때 7바퀴 도를 하는 거예요. 도니까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뜻을 알 때 해볼 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구하지 않고 이 육적인 은사적인 차원에서 기도만 그냥 막 달라고만요. 막 그냥 달라고나 막 굶어가며 달라고요. 막 그냥 달라고나 막 떼써가며 달라고요. 막 거기까지도 괜찮아. 울어 제껴 막 거의 강제적으로 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애굽의 방법이요, 가나안의 방법. 뜻을 통해 열어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정복하는 방법을 뜻을 알려줄 때 그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되지.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재앙이 되게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실에도 매이지 말고 영적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갖고 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 갖고 가려니까 과거의 현장, 현재의 현장이요, 이 하나님이 열어가는 영적인 현장을 만들어야 돼. 가나안의 차원에서 다 현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뜻을 풀어주지. 그러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예.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집어 넣으실 때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인데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과 광야에 매여서 그냥 막 사람 때문에 매이고 돈 때문에 매이고 사역 때문에 매이고 건물 때문에 매이고 이 한국교회가요 은행 다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 뭐 져가지고 피 쪄서. 대형 교회도 빚 없는 교회가 없대요. 다 그 헌금 들어오는 게 다 빚으로 다 나가. 어? 이자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는 이 외적인 게 아니라 뜻으로 가는 역사. 뜻을 이해하고 뜻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길 가야 돼. 우리 빚지면 안 돼요. 에? 혹시 빚진 분들 갚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셔요. 예.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게 된다는 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수고해요, 안식이 와요. 안식이 와요. 기가 막혀요.
제가 뭐 어디 돌아다니기나 하나. 이 10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강의 없으니까 조금 요쪽저쪽 좀 현장 가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내가 움직이는 것뿐인데, 그런데 저는 매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세계를 열고 있잖아요 지금. 응?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맨날 치지고 먹고 막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막 그러고 막, 예?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막 내 마음도 들어오고, 교인 하나가 나가면 막 내 마음도 나가 번지고 막, 아이고 막 그러다가 막 맨날 지지고 볶다가 막, 예? 그러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만 쫓으라니까. 교인 10명이 들어오고 나가다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 그냥 막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예? 초가 상관도, 예?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예? 그냥 좋고야.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사실로 풀어간다, 뜻으로 풀어간다. 뜻으로 풀어가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사실 갖고 산다, 뜻으로 산다. 뜻으로 사는 거야. 예.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야?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갖고 순종을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 그러면요, 처음에는 약한데 갈수록 강력한 뜻을 알게 돼.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섬기게 된 게 이게 누가 알려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줬지. 예? 지금 이렇게 열어가는 방법, 그리고 뜻을 알 때마다, 아이 하나님 앞에, 아이 저기 삽교 거기 이 삽다리 가서 이 곱창 먹고, 아니 그 삽다리 삽교 그리고라는 커피숍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그때 누구의 뜻을 내 마음에 준 거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돈도 하나도 없어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저 5,000평 주셨잖아. 예? 그 마음을 권사님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요, 뜻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 뜻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 비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앞서가면서 말씀이 아닌 땅이나 건물 갖고 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뜻으로 열어갑시다. 손 들고 뜻으로 열어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뜻으로 열어가는 데는요, 이게 계속 플러스예요.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예.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해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 순종하는 자에게 뜻을 알려주고 알려진 뜻 갖고 순종할 때 더 나가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뜻을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유는 뜻이 몰랐던 거예요.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한 번 주어지면요, 저는 1초도 그럼 없이 순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져 가는 거야. 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